오늘 시편 142편 강의입니다. 시편 142편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했는데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인도자가 암송을 하면은 모두가 따라 불렀던 형태의 그런 노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거기에 다윗이 있던 굴이 어떤 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22장 1절에 보면은 아둘람 굴 속으로 피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앞에서 사울이 똥 싸러 들어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있죠. 그 굴이 있고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목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굴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제목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기도라는 말은 시편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이 굴에 왜 숨었습니까? 언제 숨을까요? 가장 위험할 때 숨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위장막도 없고 보호막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은폐와 엄폐라는 얘기를 했죠. 위장막은 안 보이게만 가리는 거고요. 그 다음 보호막은 화살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건데 다윗은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맨 땅 광야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막이나 위장막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안다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서는 현재의 위기에서 울부짖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위기가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하고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 사정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는 소리 높여서 주님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제호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 높여서 울부짖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 높여서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 왜 울부짖습니까? 자기를 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자기를 봐달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요, 자기가 우리한테 올 때가 있지만 지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저 사람이 기도할 시간 됐는데 기도 안 하면은요, 우리 침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냥냥하고 부릅니다. 그때는 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소리를 치는 것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아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봤어요.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다음에는 소리 높여서 뭐예요?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짖는다고 했고 두 번째는 애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는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그렇다고 목소리 크게 부르짖는다고 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니까.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은혜가 없어서 주여 삼창하고 갑시다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뭡니까? 그냥 안 하고 혼자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게 애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둘 다 큰 소리로 부르고 큰 소리로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도 주님께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근데 원어는 주님께가 아니에요. 원어는 그 얼굴 앞에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됐는데,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애원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까이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어디 앞에까지 갔습니까? 주님의 얼굴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그의 얼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바라보자. 다윗은 주님 얼굴 앞에, 코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했다는 말은 개역은 토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원어는 뭐냐면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동이에 물고기가 담겨 있고 물도 담겨 있는데 확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나오겠죠? 우리 집에 물 받아 놓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빗물이 떨어지면 거기에 받는데요. 제가 그 물을 벗어 어항에 넣어주는데요. 요즘에 자꾸 뭐가 생기냐면요. 장구벌레가 생겨요. 모기애벌레가. 그러면 어떻게 건집니까? 물고기를 투입시켜서 물고기가 잡아먹기도 하지만 또 안 될 것 같으면 물을 어떻게 합니까? 확 쏟아버립니다. 그 작은 걸 어떻게 다 건져요? 안 되면 물을 다 퍼내고 거꾸로 엎어버립니다. 그게 쏟는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말, 여기서 호소한다는 말은요, 확 뒤집어 엎어서 쏟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이 가게에서 너 도둑이야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핸드백 거꾸로 열어서 탈탈 털어 보여주고 주머니 탈탈 털어 보여주면서 없어. 이게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떤 거는 내놓고 어떤 거는 안 내놓는 게 아니라 확 다 쏟아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해 놓는다고 번역했고 호소한다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이렇게 해서 거꾸로 확 뒤집어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아 놓는 내용은 뭡니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개역에서는 원통함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 시편 104편 34절에서는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참 엉뚱하죠? 원통한가요? 억울한가요? 억울함, 원통함이 104편 34절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됐어요. 이 말은요, 원래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묵상이고요. 원통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뭡니까? 그 일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하지만 힘들 때는 자신을 근심만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만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저 분을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저분께 갚아드릴꼬. 혹시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혼자 묵상을 하시겠죠. 계속 생각하겠죠. 분통이 터진다 생각하고 뭐 밥그릇을 뉘어치기도 하겠고 이렇게 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원통함, 억울함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되뇌고 있던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원통함, 억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확 다 쏟아놓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어디 앞에 쏟아놨습니까? 얼굴 앞에 쏟아놨습니다. 멀리 쏟아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다가 다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고통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입니다. 쏟아놓은 걸 봐가면서 하나님 이거 보이죠? 이거는 뭡니다. 이거 토해놓은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뭡니다. 이것은 뭡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말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코앞에다가 이렇게 확 쏟아놨는데 그 쏟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씩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놓는다, 호소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아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말은 개역성경에서 우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억울함을 묵상하고 있던 그 아픔이 바로 우환입니다. 억울한 거를 계속 원통함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게 바로 우환이라는 말이고 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씩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다시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 쏟아놓지 않으면 모릅니까? 다 알죠. 속들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역시 이게 원칙이에요. 기도는 만약에 같이 기도할 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서 불편하다 하면 속으로 하세요. 그래도 다 들어요. 하나님은요. 아, 나는 큰 소리로 듣는 게 시원하고 좋다? 그럼 큰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비밀이 드러나서 쟤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대 이렇게 할 사람은 없도록 하세요.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원칙은 큰 소리로 하느냐 속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코앞에다 들여다놓고 하나님 이거는 콩이고요 이거는 팥인데요 이 콩과 팥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인가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쏟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실제 하나님 코앞에다 다 쏟아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라는 말은 다윗의 영혼이 다윗 안에서 꺼져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다 타고 없어진 초를 보셨어요? 모양이 그럴듯한 아무리 예쁜 초도요 다 타고 나면 땅바닥에 깔리는데요. 그렇죠? 그 심지가 까물까물하죠.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요나 2장 7절에 보면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나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뭡니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는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냥 말로 죽을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곧 조금 있으면 임종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죽을 것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지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 죽을 것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나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가는 길에 덫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나타낼 때 주로 쓰였습니다. 잠언에서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물론 악한 길, 거짓된 길이라는 말에도 쓰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행동하고 악한 길을 따라 행동하고 이런 때 쓰는 것이 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온 길입니다. 앞의 길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자기는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지만 뒤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것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자기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넘어뜨리는 자들이 바로 대적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믿고 희생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살면은요, 절대로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덫을 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나를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꼭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앞에 덫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만약 아니라면 나는 그거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누군가가 거짓되면서 진실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짓되게 따라가면서 진실된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덫을 놓냐면요, 거짓되면서 진실된 척한 사람은 반드시 진실된 사람 앞에 덫을 놓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똑바로 기쁨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대적들은 죽이려고 하고 지금 덫을 놓아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오른쪽을 주시하고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보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look이고 하나는 see입니다. 오른쪽을 look 했고 그 다음에 see 했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는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악한 자들에게 고소를 받고 있는데 자기 편을 들어서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오른쪽에 보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재판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힘든데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나 하고 오른쪽을 딱 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 소리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사람이 한마디 해줘야 자기가 사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재판관이 너는 사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가야 하는데 이어서 보니까 피할 곳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형당하는 겁니까?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왜? 피할 곳이 파괴됐어요. 저것으로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줄 사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돌보아준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피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는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가면은 내가 말하면 믿어주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로 가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증인도 없고 숨을 곳을 봤더니 숨을 곳도 없고 달려가서
엄마하고 숨을 그러면 안아줄, 그 치마폭으로 탁 숨겨줄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서는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신다고 했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코앞에다가 왈칵 쏟아놓고 하나하나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오고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오른쪽에서 내 편을 들어준 증인도 없고 그 다음에 튀려고 했더니 튈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품에 안기려고 했더니 품에 안길 엄마조차도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울부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은 1절과 똑같이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대상은 원어에서는 당신 오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에서 당신은 2인칭으로 쓰일 때는요, 눈앞에 상대하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그것은 막말이에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인칭으로 쓰일 때는 존칭어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아버지께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존칭어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당신 오 주님, You O Lord 이 말입니다.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감탄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뒷부분에 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르짖지 않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한 내용은 자신의 피난처와 분깃을 주신 분은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분깃도 하나님입니다. 땅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앞에서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증인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감싸줄 부모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성전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앞에 가서 숨으면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에게 주던 겁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전으로 피했고 그러면 성전이 뭐가 돼요? 보호막이 된 거죠. 앞에서 보호막도 없고 위장막도 없다고 했는데 보호막이 돼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호막만 돼주면 끝나요?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계속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뭡니까?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가 피난처라고 친구한테 다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친구는 지금은 친구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 원수가 될지 몰라요. 쏟아놓는 건 누구한테 쏟아놓아야 돼요? 친구한테는 은혜가 되는 것만 쏟아놓고요. 친구한테 불편하게 된 건, 나는 솔직하다고 다 쏟아놓으면요 다쳐요. 친구한테는 뭐가 돼요? 자기의 억울함이 친구한테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쏟아놓으면 안 돼요. 친구한테는 뭐예요? 좋은 것만 쏟아놓고, 은혜가 되는 것만 쏟아놓고, 우리가 다 쏟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원어에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만, 그림이 보이세요? 멀리서 소리쳤는데 얼굴 앞에까지 와서 쏟아놨다겠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더 가까이 갔어요. 귓속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이제는 귀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자신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냥 코앞에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가까이 대고요. 왜?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사람이 힘없이 말을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조그만 거리가 떨어지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쏟아놓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제 듣고 계십니다.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아주 낮게 되었다, 매우 낮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원래 보면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탄광을 땅속 깊이 팠는데 그 갱도 깊이 어떤 나무 같은 거나 그 갱도에 박혀있는 축 같은 걸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조금 낮게가 아니라 너무 낮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절벽으로 말하면 깊은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절벽으로 땅속 뭡니까? 지진이 생겨서 땅속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중간쯤에서 나무, 대개 영화에서는 뭡니까? 사람 손이 닿을 만한 곳이나 아니면 끈을 내리면 닿을 만한 곳에서 나무까지 붙잡고 막 매달려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거의 끝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이 그림은 그래서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으악 하고 끝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겨우 붙잡고 있지만 이제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완전히 떨어져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적들의 함정에 빠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냥꾼들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함정을 사냥꾼들이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저기는요,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다윗이 빠질 것을 알고 사냥꾼들이 다가옵니다. 앞에서 뭐라 했죠? 함정을 파놨다겠죠? 덧질렀다는, 함정을 파놨다는 건데 사냥꾼들이 다가옵니다. 핍박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추격자라는 말이고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추격자들입니다. 핍박자가 아니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그들의 손에서 강탈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사냥꾼의 손에 거의 다 넘어갔는데, 사냥꾼들이 이미 자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넘어갈 텐데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이 독수리가 탁 채가듯이 자신을 강탈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강제로 자신을 빼앗아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하냐면 다윗은 잡은 대적들이 다윗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냥꾼들이. 7절에서는 다시 함정에 빠져있는 그림입니다. 그 함정을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감옥은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원문에서 감사를 던져드린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전에서 감사의 예물을 던져서 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뭡니까? 사냥꾼의 함정에서 장소가 어디로 봅니까? 갑자기 짠 하고 어디로 바뀌었어요? 성전 안으로
장소가 바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 2장 7절과 똑같습니다. 요나 2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렀으며 주님이 계신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요나도 주님의 성전으로 이제 이르렀다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이제 자신이 성전으로 옮겨주셔서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의인들이 다윗을 감싸줄 것이다. 의인들이 뺑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들, 의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의인들이 가득한데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의인들이 보호해 주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정말 안전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 것을 확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야 됩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없이 꺼져가는 촛불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가까이 귓속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구출해 주십니다. 극적으로 가로채 주십니다. 악인들이 함정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거룩한 자리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도 물론 응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따라가려고 할 때 나는 사랑하는데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다윗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원수는 나를 해치려고 하면은 나도 같이 해친다 이게 아니라 그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중에는 귓속말로 꺼져가는 목소리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